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이 선민 의식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마저도 이 특권의식, 이 잘못된 선민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것 자체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들었다는 그 말씀을 기뻐해야 될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마저도 잘못된 이 선민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것과 관련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뿌리 안에는, 그 뼛속 안에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 가서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뿌리 깊은 생각이 이 사람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의 발목도 붙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이 특권 의식에 빠져서 자신들도 율법을 다 행하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완전히 행하라고 강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16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613가지의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612가지 말씀을 지켰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다 지키지 못한 것이니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사건, 예수님이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타락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이 이 가운데 나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자세하게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거짓 복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에 그렇게 쉽게 넘어갔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도 걸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즉시로 열매가 보여지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거짓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옛 생각, 내 탐욕과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는 바뀔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헛되이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단과 사비에서 말하는 그런 말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율법의 행위,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제대로 알고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다 고난당할 때도 우리가 시험당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